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언어의 혼잡과 통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민생활 하면서 제일 먼저 겪는 것이 언어의 문제입니다. LA 공장에 내렸을 적에 제일 먼저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고생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 번역기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중 언어를 배우시면은 옛날에는 30년, 40년, 50년 전에는 훨씬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언어의 장벽은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은 흩어져서 번성하라는 얘기였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흩어져서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살게 되면서 또 하나님과 경쟁하겠다라는 반항심으로부터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같은 목표로 한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탑을 세워서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과 경쟁하리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마음은 이것은 어디서 일어났느냐면 시나이 평지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했던 것 흩어져 살면서 번성하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은 한 가지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목표에 대해서 그들이 한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은 설계 도면을 만들게 되었고 또 위원회를 많이 만들었었고 설계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탑을 세우고 하늘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만들었고 또 다른 위원회에서는 노동 시간표를 정했습니다. 얼마만한 사람을 얼마만한 시간을 일을 시키고 몇 번이나 교대를 할 것인가 계속해서 또 감독이 필요했었고 식사도 제공해야 됐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음식도 준비했었고 요리사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위에 그런 모든 것을 위한 총 감독관이 아닌 그 중간에 슈퍼바이저들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겠다는 그 반항심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그들은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많은 감정들을 사용했습니다. 자긍심, 우리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일한다는 자긍심을 만들었고 우리가 같은 소속이 되었다는 거는 연대감도 만들었습니다. 또 경쟁의식도 만들었습니다. 더 잘하는 그 기업, 더 잘하는 위원회는 상을 주고 광고도 했었고 홍보도 했었고 또 시켜 세워주기도 했었습니다. 또 또래 의식을 건드렸기도 하고 또 그 목표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세대 간의 경쟁도 만들었습니다. 충성심도 사용했고 이기심도 사용했고 시기심도 사용했고 경쟁심도 사용하고 모든 것을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감정을 동원해서 한 가지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라는 거, 한 가지 언어라는 것은 모든 민족이 한 가지 언어로 말을 한다면 이 세상의 문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좋은 쪽으로 발달되기도 하고 더 나쁜 쪽으로 발달되기도 했을 것이다. 악한 것은 더 악한 쪽으로 가고 좋은 것은 더 좋은 쪽으로 갔을 것입니다. 영어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일생을 걸어야 되고 몇 개의 랭귀지를 하기 위해서 일생을 걸어야 됩니다. 같은 언어로서 논문이 쓰여져 있다면 학문적인 발전에 있어서 좋은 쪽은 더 많이 발전되어서 인류에게 공헌할 것이고 나쁜 쪽은 더 발전돼서 인류를 파괴하는 쪽으로 쓰였을 것입니다. 초범자가 감옥에 들어왔다서는 더 나쁜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초범이었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먼저 죄수감한 사람들한테 더 나쁜 기술을 언어를 통해서 배우고 더 나쁜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과 같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전달하게 되고 기술을 전달하게 되고 사상을 전달하게 되고 많은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한 가지 언어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언어 혼잡 속에서 우리가 그 AI, 그 통역기를 쓰면서 대화를 할 적에도 우리는 한계성을 느끼게 됩니다. 구글의 번역본을 사용하면서 그 번역이 온전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에는 언어가 통일이 될 거라고 말하고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언어에는 단순히 쓰여진 그 표면에 나타난 언어의 뜻만 아니라 내면에 들어있는 언어의 뜻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번역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것이고 여전히
단순히 언어를 잘하는 여러 가지 랭귀지를 하는 사람들은 미래에도 역시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좋은 언어, 말을 잘하는 것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많은 기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많은 인간관계,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런 과목의 학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커뮤니케이션 클래스를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대화법을 병으로 인해서 직장이나 이런 데서 쓸데없는 그 갈등을 줄여줄 수가 있고 상대편에서 말을 해줌으로 해서 상대편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클래스가 많은 학생들이 듣고 있는 과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 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는 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고 또 모든 짐승을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또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또 땅이 또 굳어지는 것을 기다리게 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또 세상을 뒤집어엎는 지진을 만들지도 않고 다만 내려오셔서 한 가지 언어의 혼잡을 이루었습니다. 어제는 모여서 많은 계획들을 다 점검했었습니다. 어떤 위원회는 어떤 거라고, 어떻게 노동시간을 조정하고 식사는 뭘로 정하고, 경쟁은 어떻게 하고, 어떤 팀을 더 잘했다라고 포상을 하고, 인간의 경쟁심과 모든 것을 이용해서 계획을 하고, 그날 밤 들어가서 자고, 그 다음날도 똑같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왔는데, 앉아서 얘기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제기를 하고, 몸짓발짓하고, 억양과 톤을 써서 화를 내면서 그리고 책상을 두드리면서 발을 구르면서 얘기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것입니다. 조그만 소그룹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형 프로젝트를 하는 데서 다 같이 모여서 에너지를 냈었던 그 시너지가 사라질 그 소형 그룹에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앉아있을 적에는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난감했을 것입니다. 이 커다란 프로젝트를 더 이상 전체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동력이 없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계획은 언어를 혼잡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그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날 마주 앉았을 적에 더 이상 대가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든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든가 다른 문화권에 들어갈지 언어가 안 되어서 공항에 서서 멍청하게 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국에 참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한국말을 하지만 언어를 읽지 못해서 지하철을 탈 적에 그 위에 있는 글자를 읽지 못하고 이것이 저기로 가는 것입니까? 라고 따따따따하게 떨어져 있는 한국 발음으로 말하는 그 조선족이라든가 외국인 유동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 외국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겠구나라는 것을 그 통화를 통해서 언어 장벽부터 느끼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창세기 11장 1절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을까요? 언어는 단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더 대화를 잘할수록 더 좋은 친밀감이 생기게 되고 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고 더 많은 발전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 언어가 하루아침에 브레이크다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그 심정 어떨 것 같습니까? 친구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대화가 안 되는 친구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몇십 년 지나서 친구를 만났는데 가치관이 달라져서 말이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하고 영적인 교류를 하고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어려운 것은 내면의 자기 세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언어를 써도 대화가 어렵습니다.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끌어낼 수 있는 대화를 하는 스킬이 연습이 되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경우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들한테는 어렸을 때 훈련을 시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오렌지 주스를 원하는지, 사과 주스를 원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그냥 달라고 주는 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견을 말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 가기 때문인 것이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갈수록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좀 더 쉬울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주위에서 주어진 것들을 하다가 보면은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어 라고 말할 적에 이미 인생에 60년,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힘이 다 빠진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 스스로에게도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정직한 내면의 표출은 개인의 성장을 동반합니다. 내가 정직하게 부끄러움과 슬픔과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정직하게 말할 수 있을 적에 많이 표현할 수가 있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화는 예의를 요구합니다. 화나서 땅을 구르고 또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찌그리고 대화를 한다면 누가 그런 사람과 대화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대화의 법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언어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는 새로운 의미이고 관계이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내고 방향을 만들어내고 가치관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언어는 5단계 의사소통 대화를 만들어냅니다. 노마 라이스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책에 나와져 있습니다. 첫 단계는 인사와 일상적인 인사를 말합니다. 날씨, 건강, 자녀 등등에 대해서 말한다. 오늘 같은 날씨 100도가 오르면 너무 덥다고 말하고 60, 70도가 되면 춥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가스값이 오르면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일상적인 것입니다. 정보를 교환합니다. 2단계 어느 곳의 정보, 그 가스값이 싼 것인지 요새 그 물건을 사러 마켓에 가면 하루가 다르게 물건값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서로 그 세일 전단을 보든가 또 세일이 있을 적에는 열심히 사줍니다. 사적이라고 하지만은 없어서 불편한 것보다는 있을 적에 쌀 적에 좀 더 사줄 수 있는 이런 일상적인 정보들을 교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1단계, 2단계는 누구나 지나가는 사람들과 웃으면서 할 수 있지만 3단계부터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생각이나 판단, 희망, 꿈, 공포, 가치관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생각을 말한다. 아직도 주관적인 것은 생각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직장에서 1단계, 2단계만 얘기한다 그러면 그냥 아는 직장 동료에 지나지 않지만 직장에서 3단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면 조금은 인간관계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 1단계, 2단계만 말한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3단계 이상의 얘기를 할 수 있을 적에 가족이라고 말하고 친구라고 말하고 동료라고 깊은 관계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4단계 느낌과 감정에 대한 대화를 말하고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갑니다. 개그의 감정이 같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배알이 같은 방향으로 꼴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웃을 때 너도 웃어야 된다. 내가 웃을 때 너는 왜 웃는지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그 관계는 친구는 부부간에는 또 동료 간에 깊은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잘잘못이 아닙니다. 나쁜 것을 같이 동조할 수 있는 그것을 그리고 동조했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은 틀릴 것입니다. 동조하면 또 행동으로 올리기도 하지만 그냥 웃고 지내는 감정이 있을 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스트레스 쌓이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감정이 그 공감대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5번째,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대화하고 고백하고 제 감정의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기도를 같이 하는 부부는 헤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같이 하다가 보면 아무리 자기를 가장하고 정직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 튀어나오게 되고 상대의 기도를 듣다가 보면은 스스로 상대의 기도가 저런 마음이었어 하고 놀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를 좀 더 이해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말하고 고백하고 죄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상대를 우습게 보든가 경멸하는 순간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는 순간, 연민의 시간, 또 우리가 하나라는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3단계, 4단계, 5단계의 관계가 있어 그런 대화가 있으면 부부 사이가 부모 가정에서 평화가 있는 것이고 친구 사이도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 이혼을 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부부가 말할 적에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을 적에 같이 있을 이유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시나이 평지에서 그 탑을 세웠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합되고 나서 같은 일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었을 적에 그들은 헤어져 가고 뿔뿔 흩어졌던 것과 같이 가족도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을 적에 3번이나 4번 그 이상의 단계 대화가 없을 적에 그 단계 그 가족은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필요성 느껴져 있기에는 인간은 언어 없이 대화 없이 감정의 공유 없이 살기에는 치매가 없이 살기에는 너무도 힘들다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역사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 와서 영어나 불어나 한국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나 독일어나 또 월남어나 제3의 또 그 아프리카어나 우리는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문화권의 도서관에 서서 보고 있으면서 저 언어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지식의 창고를 누릴 수가 있을까? 저 민족이 갖고 있는 그들의 민족 설화 속에서 내가 배웠던 그들의 가치관이 아닌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각의 패턴을 본다라면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흥분된 것일까? 단순히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말로 보는 유튜브, 영어를 보는 유튜브가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서 볼 수 있는 유튜브에는 그들의 문화권이 녹여져 있을 것이고 생활이 녹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더 이방인에 대한 그 이방인 포비아가 아니라 이방인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 언어의 한계성을 느낄수록 언어가 이렇게 혼잡되었고 또 언어로 인해서 받는 심판에 대해서 그 무게를 느끼고 허덕이는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어의 단계는 다시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오순절날 통일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 언어를 통일하고 그들은 다 한 가지 언어만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언어였습니다. 그것은 죄의 고백을 단어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는 한 가지 언어를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 있을 적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는 한 가지 언어를 말할 것입니다. 찬송을 말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를 말하게 될 것이고 아멘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언어의 단계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하는 언어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죄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살고 있고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언어로 인해서 혼잡하고 다른 언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위하는데 어려움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적에는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한 마음이 될 것이다. 만국의 공통 언어는 우는 것이 아니라 웃는 것입니다. 인간이 웃을 적에는 가장 순수한 자신의 모습을 어느 민족, 어느 시대, 어느 언어 위에도 똑같은 얼굴의 모습, 웃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웃는 모습,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 웃는 모습일 것이고 찬송하는 우리의 모습이 기뻐서 웃을 수 있고 통일된 언어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언어가 혼잡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했던 그 반항심 때문에 하나님은 한 가지 언어를 혼잡하게 했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언어를 이렇게 다른 언어뿐만 아니라 같은 언어에서도 그 말하는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졌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통일될 적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마음을 들을 적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고 우리의 표정도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언어를 다시 우리에게 통일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